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대림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허락되어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요, 아내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서는요, 식상함과 지루함보다는 기쁨과 행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이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2022년의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식상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2년 대림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이제 아침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 때마다 반복되는 우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아침 풍경은 굉장히 긴장의 연속입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가 꼭 있고요. 언제 데리러 올 거냐고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고 물어보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매일 아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부모님들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유치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다시 데리러 오실 부모님을 뒤로 하고 또 그 하루를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유치원의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아닌 서로의 부모님의 얼굴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 아이가 저의 얼굴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의 부모님의 얼굴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요, 우주 너네 아빠 왔어? 뭐 독일어로 하겠죠. 하여튼 우주 너네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친구들이 다 알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른 친구의,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친구의 부모님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한 그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이다, 몇 월 며칠이다 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3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의 임함이라는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치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지길 힘들어하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을 데리러 올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요, 막상 아이를 데리러 가보면 아직 아이들이 시계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이 오실 시간에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는 그렇게 떼를 쓰고 떨어지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친구들과의 놀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가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마치 노아의 때 있었던 홍수 사건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락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그들이 품은 생각들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7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밟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그 노아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밟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서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을 보존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순종합니다.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 배라는 것은 보통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곳, 바다나 큰 강이나 그 근처에서 그 곁에서 만드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야 완성되어졌을 때, 배가 완성되어졌을 때 쉽게 물로 이제 밀어서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아는요, 이 방주를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노아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굉장히 컸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크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작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제작 기간을 최소 70년에서 80년 사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큰 배를 언제 다 만들었는지, 언제 완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실제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1년, 2년도 아니에요. 최소한 70년, 8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시간을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면, 우리 노아 성도님이 자꾸 여기 앞에 계셔서 자꾸 노아 이야기하는데 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노아 성도님. 내가 노아라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분명히 너는 배를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도대체 홍수가 나고 쓸어버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마음이 혹시 바뀌신 거 아닌가? 내가 저 큰 배를 만드느라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나 봐, 큰일이 나나 봐, 나도 배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노아한테 잘 얘기해서 저 배가 완성되고 나면 나랑 내 가족들도 태워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고요. 분명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홍수가 나기 그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과 같이 그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냥 일상과도 같은 정상적인 일이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어떤 모습이, 그들의 무엇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들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실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다른 한 여자는 남겨진다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주님께서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두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만을 집중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관심이 온통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산하면서 도대체 언제 그 때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맡은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치원에 언제 데리러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오시지? 10분 뒤에 오시나? 1시간 뒤에 오시나?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유치원에서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유치원 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부모님만을 기다리면서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다면, 시간들을 보낸다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유치원 출입문 앞에 앉아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야,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품어야겠죠. 아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니까, 어차피 난 집에 갈 거니까,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만 기다릴 거야,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깨어 있어서 또 깨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인자의 임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사람들,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 맷돌을 갈던 한 여인,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함은 물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취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자리를 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기의 전권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장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회사 일,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사장님 없는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마음대로 직원들을 대하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회사도 직원도 잘 챙기시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장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회사도 잘 돌볼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요. 그래야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잘했구나, 인정받고 더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본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인이 돌아올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신실하고 또 지혜롭게 할 때 그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것, 들에서 일을 하고 맷돌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 죄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만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받았던 노아,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은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그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노아 성도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래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로자, 그 노아를 보시며 그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장가가고 나만 시집가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2022년 이번 대림절,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그 눈길도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위로가 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